정말 오래간만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전할 수 있다는 게 참 귀하고 들을 수 있다는 게 참 귀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몇 달 동안 많이 예배를 못 드리셨지만 예배의 소중함을 또 깨닫고 주님의 말씀이 얼마나 소중한지 깨닫는 기회여서 또 복된 것 같습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 있기에 그게 또 가능하다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들하고 이제 나눌 말씀은 예레미야의 마지막 부분, 이제 남유다가 멸망하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는 부분하고요. 그리고 그 멸망하는 이스라엘 남유다를 보면서 애가를 지어서 이렇게 남긴 예레미야 애가를 여러분들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예레미야 복습을 좀 해보면요, 예레미야는 한 40년 정도 사역했던 선지자입니다. 언제부터냐면은 요시야 말기부터 시작해서, 요시야 중기 말기부터 시작해서 요아스, 그리고 여호와김. 이 여호와김 때는 1차 포로가 바벨론으로 잡혀가는 시대예요. 그래서 다니엘과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이때 같이 잡혀가요. 다니엘과 친구. 그리고 일부 또 유대 민족이 포로로 잡혀가고요. 그리고 여호와긴 왕 때고, 여호와긴 때는 이스라엘 제2차 포로 에스겔이 포로로 잡혀가게 됩니다. 그리고 시드기야 유대인의 이제 마지막 유대 왕인 시드기야 시대인데, 이때는 3차와 4차 포로예요. 한 번 잡혀가고 또 잡혀가고 그리고 멸망을 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멸망을 하게 되고, 그리고 그 다음 예레미야는 멸망 후까지,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일제시대 때 일본에 멸망했어도 임시정부로 해서 우리나라의 명맥을 잇고 있었던 것처럼 유대도 그렇게 했었어요. 그런 것처럼 그 시대까지가, 그런 임시정부가 잡히는 시대까지 예레미야가 사역을 했어요. 이게 총 40년이고, 하나, 둘, 셋, 넷, 다섯 왕 중에 요시야 빼고 제일 길게 그 왕권을 가진 사람이 11년이에요. 나머지는 뭐 11년, 그리고 뭐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애가 뺐구나. 그래서 오늘 말씀 나눌 게 바로 시드기야와 멸망 후, 요 멸망의 과도기를 그리는 내용을 이렇게 적고 있는 것을 여러분들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남유다의 마지막 모습을 잠깐 살펴보면은, 바벨론 군대가 예루살렘을 포위합니다. 시드기야가 11년을 통치했는데 9년에 바벨론 군대가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공격을 합니다. 자, 애굽의 바로가 군대를 보내서 바벨론이 퇴각을 해요. 그러니까 바벨론하고 애굽하고 싸움에서 중간에 남유다가 낀 거예요. 너 누구를 의지할래? 그러니까 누구의 명령을 따를래? 바벨론을 섬길래? 애굽을 섬길래? 이 힘싸움에 유다가 있었던 거예요. 근데 그 당시만 해도 애굽에는 친애굽 세력, 유다에는 친애굽 세력이 많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바벨론 힘이 강했지만은 계속해서 애굽을 섬겼고, 일부 포로가 잡혀가서 어떻게 보면 반통치 상태로 통치를 받고 간섭을 받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친애굽 정책을 자꾸 폈던 것이 유다예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바벨론 왕이 괘씸한 거예요. 자기를 섬겨야 되는데 자꾸 애굽에 가서 나 좀 도와줘 그러니까 괘씸한 거예요. 그래서 계속해서 군대를 보내서 예루살렘한테 협박을 하고 이제 공격을 하고 했던 것입니다. 시드기야가 바벨론의 소환이 돼서 경고를 받아요. 야, 너 나를 섬겨야 되는데 왜 계속 애굽 따라 경고, 이렇게 하는 장면이 나오고요. 그러나 계속해서 애굽을 따르고 반바벨론 정치가 계속해서 등장하고요. 그리고 시드기야 10년에 다시 바벨론이 군대를 이끌고 예루살렘을 넘어오고, 그때 이제 시드기야가 예레미야가 친바벨론 정치를 한 거야. 핀바벨론적 예언을 했기 때문에 이 유다 사람들이 되게 싫어했어요. 예레미야. 그래서 굉장히 많은 고난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고 미움을 받고 이랬던 예레미야인데, 자기가 감옥에 가둬놓고 가서 물어보는 거예요. 야, 하나님께 우리 좀 구해주게, 기도 좀 해줘. 이렇게 또 시드기야가 부탁을 해요. 그러나 그것을 거절하고 결국에는 예루살렘이 바벨론에게 멸망하는 장면이 남유다 마지막에 일어나는 이런 사건들입니다. 그리고 결국 망해가는 예루살렘을 보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애가를 찢는 게 예레미야 애가 이렇게 됩니다. 자, 예레미야, 여러분들 앞에 게 기억이 잘 안 나시죠? 성경을 읽으시면 돼요.
예레미야 37장에서 38장에 그리고 21장 1절에서 10절 말씀이 같은 내용의 시대 내용을 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같이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바벨론이 3차 공격을 하는 이집트가 도와줘요. 이게 아마 제 기억으로는 역사적인 기록에도 남아 있어요. 이게 예루살렘으로 왔는데 그때 애굽의 바로가 도와줘서 그 잠깐 바벨론이 후퇴하는 그런 전쟁의 기록이 제가 알기로는 대형 박물관 어느 그 애굽의 왕을 이렇게 신상으로 해놓은 거에 기록이 되어 있다고 제가 알고 있어요. 그 기록이 바로 요 유대를 쳐도 들어오고 그리고 애굽이 도와주는 요 장면이 역사적으로도 기록되어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또 상식으로 알고 있어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급박한 전쟁이 나는 상황에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희한한 명령을 하세요. 그건 뭐냐면은 고향에 가서 네가 상속받을 땅을 상속받아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해주셨던 말이 뭐예요? 야, 유다 멸망할 거야. 망할 거야. 완전히 멸망해서 다 흩어지고 그리고 포로로 잡혀갈 거야.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예레미야에 가서 상속을 받으러 가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예레미야는 어떻게 해요? 상속을 받으러 가는 거예요. 아니나 다를까 상속을 받으러 가는 도중에 자기를 미워하는 자들이 예레미야를 체포해요. 이게 나중에 왜 받으러 갔는지는 좀 이따 설명할게요. 자, 그렇게 체포를 당한 예레미야에게 또 시드기야는 부탁을 해요. 야, 우리 이스라엘 제발 남유다 멸망하지 않도록 기도 좀 해줘라고 이렇게 부탁을 해요. 그런 반면에 바빌론 거류민단과 분국의 고위 공직자들, 그러니까 애굽 정치를 했던 사람들이 예레미야를 죽이라고 계속해서 사형을 시키라고 이렇게 계속해서 상소를 넣어요. 그러자 시드기야가 가만히 보니까 예레미야만 자기를 도와줄 수 있을 것 같은데 계속해서 그러니까 자기를 따르는 신하들은 예레미야를 죽이라고 하고 저기 바벨론에서는 압력 들어오고 애굽에서도 압력 들어오니까 자포자기를 하는 거예요. 아이고 이거 어떻게 난 모르겠다 이렇게 자포자기를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그런 상황 중에 예레미야를 그 우물에 빠뜨려서 죽이려고 해요. 그런 일들이 이렇게 있는데 그때 또 시드기야가 예레미야를 구원하는 장면이 이렇게 나와요. 자, 이게 이제부터 설명할게요. 체포 속에서도 재산을 상속시키고 성사시키라는 것을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이게 왜 그러냐면은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단순히 예레미야에게 너 땅 물려받아라 라고 한 것이 아니라 행동 예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희망의 메시지를 전해주시고자 한 거예요. 그러니까 네가 지금 상속을 받으러 가는 건 전쟁이 나고 망해서 너에게 아무 쓸모가 없는 것 같지만 내가 너희들에게 행하는 이 지금 재앙 같이 보이는 이 재앙은 너희들을 멸하려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새롭게 하고 너희를 다시금 내가 언약을 신실하게 지키는 하나님임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깨닫게 해주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예레미야에게 땅을 상속하라는 이 행동적인 것을 보여주면서 너희들에게 희망이 있다는 것을 멸망 전에 벌써 보여주시는 거예요. 멸망하기도 전에 너는 나중에 70년 뒤면은 그 땅을 반드시 상속받을 거야. 내가 약속을 지켜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금 세울 거야 라는 희망적 메시지를 주시고자 하는 게 바로 이 상속 사건에 나타나 있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70년 만에 돌아올 것이 너희들이 확실하다라는 메시지를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입니다. 자, 그런 와중에 이제 바벨론 군대가 쳐들어와서 계속해서 이스라엘 남유다를 정복해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 라기스, 아사게 그리고 이런 요새만 남고 다 정복이 당해요. 자, 그리고 예레미야 39장 그리고 52장에 드디어 남유다가 멸망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임재한다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생각했던 곳이 바로 예루살렘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도 유대인에게 예루살렘이라는 것은 어마어마한 것이고 그리고 또 이슬람에게도 거기에 하나님이 자기 신이 있다는 그것 때문에 그 장소가 굉장히 의미 있는 어떻게 보면 생명과도 같은 곳이에요. 그런데 거기가 정복을 당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포로들이 잡혀가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런 와중에 시드기야가 도망가려 했지만은 잡혀요. 그리고 잡혀서 아들이 죽는 모습을 눈앞에 보고, 그리고 그 장면을 마지막으로 눈이 뽑혀서 처참하고 아주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게 됩니다. 자, 이렇게 이제 이스라엘이 멸망하고 난 다음에 살아남은 유대 공동체에서 또 분열이 일어나요. 이게 어떤 일이냐면은, 일단은 남유다가 멸망했기 때문에 예레미야가 석방이 됩니다. 그래서 바벨론에 이렇게 망명해라라고 했지만은 예레미야는 거절하고 계속 이스라엘에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계속 선포해요. 자, 그런 와중에 임시정부 총독으로 그달리아라는 사람이 임명돼요. 이 사람은 바벨론이 임명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포로로 다 잡아간 것이 아니라 좀 남겨둔 거예요. 왜냐하면 다 잡아갈 수 없으니까. 그렇지만 이곳을 통치할 수 있는 친바벨론 사람 한 명을 총독을 세워놓고 여기를 이제 다스리려고 세우는 사람이 바로 그달리아예요. 근데 이 사람이 이스라엘파 리더에게 피살을 당하고 말아요. 자, 이렇게 피살됐으니까 어떻게 되냐면 이스라엘에서 또 유다에서 겁이 나는 거예요. 왜냐면은 우리가 지금 바벨론에서 세우는 그 사람을 죽였으니 바벨론이 우리를 다시금 괘씸히 여겨서 쳐들어와서 우리를 해할까봐 걱정이 됐던 거예요. 그래서 그 요하난이라는 사람이 그달라의 부하였는데 그 친 이집트파 리더인 이스마엘이라는 사람을 내쫓고 다시금 친 바벨론 파인 요나한을 다시금 총독으로 세우고 이제 임시정부가 시작되게 돼요. 그런 와중에 계속해서 예레미야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외쳤던 것이 무엇이냐? 바로 이집트를 의지하지 마라. 너희들이 의지해야 될 것은 하나님이다. 바벨론도 아니고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계속해서 이야기를 해요. 근데 사람이 굉장히 어리석은 게 바로 애굽 성향이었던 사람은, 그리고 자기네들이 지금 멸망한 이유가 이방 나라의 신을 섬김으로 망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집트로 망명을 가거나 도망간 사람들이 거기서 가서 다시금 우상을 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네들이 왜 멸망했는지를 그들이 기억하지 못하고 계속해서 죄악된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자, 이렇게가 바로 예루살렘이 멸망하고 예루살em 남은 자들의 임시정부가 이제 있으면서 일어나는 일들이 예레미야에서 이렇게 마무리가 됩니다. 자, 그 다음으로는 예레미야 애가인데, 애가는 굉장히 재미있는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그 세 가지는 뭐냐면은 항소를 해요. 그리고 감정 표현을 하고, 그리고 당황하는 목소리. 요렇게 시가 지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대한민국 한글로 이걸 읽다 보면 한글로 읽다 보니까 이게 표현이 잘 안 되지만 이 히브리 언어로는 이 문체가 다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이걸 읽었을 때 항소, 감정 표현, 당황하는 목소리,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특징적으로 되어 있다라고 아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애가에 되게 재밌는 것이 또 무엇이냐면은 알파벳 순으로 되어 있어요. 우리가 뭐라 그러죠? 쉽게 말하면은 1장 1절 쭈쭈쭈 이게 기역, 니은, 가, 나, 다, 라, 마, 바 이런 식으로 적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의 알파벳이 알렙, 벳, 김멜, 달렛, 해, 바브, 짜인, 에카 이런 식으로 쭉 되거든요. 쉽게 말하면 우리나라 말로 가, 나, 다, 라, 마, 바 이렇게 돼 있는데, 어떻게 돼 있냐면은 요것만 좀 보여드릴게요. 요게 쉽게 말하면 기억이에요. 아이고. 요게 기억이에요. 요 보이시죠? 똑같이 생겼죠? 여기 니은이거든요. 쉽게 말하면 똑같이 생겼죠? 요건 똑같이 생겼고 똑같이 생겼죠. 이게 1장, 2장, 3장, 4장,
5장까지 똑같이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보면은 에카라고 시작하는데 이 에카라는 게 어찌하여라고 해서 쉽게 말하면 가로 시작하는 거고요. 2장에는 빠코라고 해서 슬프다라는 말로 해가지고 2절이고요. 그리고 깔레타라는 말로 시작해서 사로잡혀갔도다 이렇게 시작하면서 이렇게 쉽게 말하면 앞자로 해가지고 가나다라로 이렇게 차곡차곡 이런 식으로 말씀을 기록해요. 이게 뭐냐면 멸망이라는 혼돈 속에서 명확한 메시지를 던진다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멸망에 지금 에가라는 것은 멸망에 나가서 굉장한 혼돈 속에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상황 속에서 막 당황하는 것 같지만서도 그 메시지를 보니까 정확하게 앞자를 가나다로 알파벳으로 정확하게 맞춰서 명확한 메시지를 막 던지고 있는 거예요. 혼돈 속에서 하나님의 정확하고 명확한 메시지를 던지고 있는 것이 바로 에가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1장은 무엇을 했냐면 남편이 죽은 여인을 가진 상실에 대한 그 표현으로 이렇게 기록했고요. 두 번째는 예루살렘과 멸망과 하나님의 정의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 외로운 남자의 고통과 슬픔, 이스라엘 전체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로는 예루살렘의 충격적인 모습을 생생하게 보여줍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로는 하나님의 자비를 구하는 기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결국에는 이 메시지를 하나님을 온 세상의 왕으로 인정하나 멸망한 지금 모습 속에서는 하나님을 발견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애가를 부르는 거예요. 그러나 결국의 메시지는 뭐냐면은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시다라는 것을 메시지로 던지고 있습니다. 자, 예레미야 애가 완전히 망해버린 이스라엘을 바라보며 슬피 부르는 노래예요. 요시야가 성전에서 발견한 부분이 뭐였냐면은 모세가 신명기에 애가를 지는데 나중에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이 멸망할 것에 대해서 애가를 부르고 있어요. 그러니까 모세 시대 때 지금 이스라엘이 멸망할 것을 애가를 부르고 있는데 그거를 발견한 거예요. 모세가 신명기에 이스라엘 종국을 비밀을 듣고 슬픈 노래를 지어 부르라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셨는데 이것을 똑같이 예레미야 애가가 똑같이 부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슬픈 노래 때문에 다시 돌아올 자들을 기다리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슬픈 상황 속에서도 그 슬픈 상황에 슬픈 것을 혹시 그 인사이드 아웃이라는 그 영화 보셨어요? 애니메이션인데 기쁨이 슬픔이 나오고 그 혹시 버럭이 나온 거 아세요? 맨 마지막 장면에 보면은 뭐냐면은 어떤 애가 이사를 가는데 이사를 가서 집도 조그만 곳으로 가고 그리고 친구도 없고 여러 가지 상황이 안 좋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머릿속 안에 기쁨이야 슬픔이야 버럭이는 화내는 이 감정 5가지 감정이 있는데 뭘 하다가 기쁨이라는 감정과 슬픔이라는 감정이 걔 머릿속에서 생각을 지휘하는 쪽에서 빠져나가서 방황을 하게 돼요. 그러니까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기쁨이가 없으면 이 주인공이 기쁘지 못할 것 같으니까 빨리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가 해결되려면 이 기쁨이 있어야지 해결될 거라고 사람들이 막 집중하다가 맨 마지막에 그 영화의 이 소년의 슬픔이 어떻게 해야지 정상적으로 돌아올 수 있는가를 메시지를 던지는 게 기쁨이 아닌 슬픔도 꼭 필요하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슬픔은 갖고 싶어 하지 않는데 기쁨이 있어야지 우리가 바른 길을 선택할 수 있고 바른 정체성을 가질 수 있다는 메시지를 던져요. 그게 뭐냐면 어떤 애가 실패를 해서 굉장히 슬퍼하고 있었는데 슬퍼서 울 때 옆에 있는 사람들이 같이 슬퍼해 주니까 얘 마음이 치료가 되더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멸망해서 막 슬퍼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애가를 부른 것을 옛날에 애가를 부른 거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시금 상기시키면서 들어줬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집중했던 사람이 무슨 생각을 하겠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옛날 모세에게 하셨던 그 말씀이 지금 우리가 다시 찾아 들어보니까 일이 이루어졌구나. 진짜 우리가 멸망했구나. 근데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그러시지?
70년 만에 다시 우리를 회복시키실 거야. 슬픈 노래를 들으면서 어떻게 돼요? 마음의 회복을 하나님께 돌아오는 역사가 있게끔 하려고 있을 거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노래를 불러라라고 하신 것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게 바로 남은 자들에게 그 음성이 들린다. 내 말을 들을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참 어떻게 보면 참 슬픈 선지자일 것 같아요. 오늘 예배 마치고 같이 찬양 부르려고 했던 게 선한 능력으로라는 이 찬양인데, 이거를 작사하신 분이 나치에 이렇게 반대해서 이분도 결국에는 죽임을 당하셨는데, 독일이라는 나라가 기독교 국가거든요. 지금도 기독교 국가지만 세계대전을 일으켰을 때도 기독교 국가예요. 근데 가만히 바른 종교 지도자들이 봤을 때는 지금 나라가 망해가는 거예요. 전쟁을 일으켜서 나라가 막 땅덩어리가 불어나고 지배하고 그러니까 외적으로는 성장한 강대국이 되어가는 것 같지만은 믿음으로 봤을 때는 어떻게 돼요? 완전히 멸망해 나가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보면서 그런 거 휩쓸려 가는 것이 아니라 분명히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은 신실하게 일해 나가신다라고 이게 외쳤던 게 바로 그 선한 능력이라는 그 찬양이고 그 시대 배경인 거예요. 예레미야도 그랬던 것 같아요. 멸망에 나가지만은 이 멸망에 나가는 그 속에서 세상을 따르는 것, 아니면 내가 좀 편리함을 따를 수 있었지만 그렇지 아니하고 끝까지 하나님 앞에서 선한 능력을 나타내고, 그 누가 알아주지도 않았을 거예요. 어떻게 보면 예레미야 보고 참 저 사람 바보 같다, 어리석다라고 했을 거예요. 왜? 말 조금만 바꿔서 하면은 편하게 살 수 있고, 조금만 말을 조금 거짓을 하면은 그 사람의 위험이라는 것이 사라지고 할 텐데, 저렇게 고리타분하게 고시식하게 가야 될까? 아마 그런 말들을 많이 들었을 거라네. 그러나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신실하게 전해서 선한 능력을 미쳤던, 선한 영향력을 끼쳤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그리고 세상이 어떻든지, 그리고 세상이 어떤 것을 원하든지 우린 주님의 말씀을 따랐을 때 분명히 선한 영향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멸망에 대한 남은 자의 반응은 슬픔과 절망. 그래서 히브리 성경으로 예레미야 애가는 에카예요. 에카라는 건 아까도 말했던 에카, 어찌하여라는 거, 슬프다, 어찌하여라는 거, 어찌 이런 거예요. 에카, 어찌. 슬프다 이성이여, 전에는 사람이 많더니 이제는 어찌 그리 적막하게 앉았는고. 전에는 열국 중에 크던 자가 이제는 과부같이 되었고, 전에는 열방 중에 공주였던 자가 이제는 강제 노동을 하는 자가 되었도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슬프다, 주께서 어찌 그리 진노하사 딸 시온을 구름으로 덮으셨는가. 이스라엘의 아름다움을 하늘에서 땅에 던지셨으며 그의 진노의 날에 그의 발판을 기억하지 아니하셨도다. 이렇게 아주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요. 너무 이렇게 사람이 있으면 아니 어떻게, 왜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렇죠? 사람들이 큰일이 벌어졌을 때는 아이고 어쩌가 아니라 어떻게, 왜 이런 말이 나오는데, 그 감정을 담아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다. 그리고 그 슬픔은 절대 자기들은 멸망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자식을 버리냐는 거예요. 아까 그랬잖아요. 오전 말씀에 자식은, 아비는 자식을 안 버린다는데, 지금 자식이 아빠가 보는 앞에서 버림을 당한 거하고 똑같은 감정일 거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탄식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상실한 슬픔, 더 이상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시지 않는 거예요. 그래도 계속해서 하나님은 선지자나 구원자를 계속해서 보내주셔서 구원해 주셨어요. 어찌됐든 구원해 주셨는데 지금은 그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 근데 이 슬픔 속에서 진단을 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어떻게 되냐? 모든 것이 하나님이 주도한 것이다. 그러나 그 이유는 바로 이스라엘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랬던 것이다 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되겠냐? 그게 바로 3장 40절에 우리가 스스로 행위를 조사하여 여호와께 돌아가자라는 것이에요. 이게 바로 진단이고 처방인 거예요. 마음과 손을 어울러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들자.
그러니까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것을 드리자는 거예요. 이게 바로 올바른 진단과 처방을 예레미야가 이렇게 내려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회복의 소망을 이제 메시지로 던져요. 절망 속에서 발견되는 하나님의 은혜. 회개하고 돌아오면 받아주시는 하나님. 이 메시지를 애가의 마지막 부분으로 이렇게 하면서 애가가 마치게 되는 것입니다. 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 하나님 오랜만에 오후 예배를 회복하게 되어서 참 기쁘고 마음이 즐겁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이 어려움이 빨리 속히 하나님 잠잠해져서 저희들이 긴장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아버지 평안 중에 또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어렵고 힘들었지만 저희들에게 마음의 평화를 주시고 하나님 힘 주신 것은 하나님 아버지 주님이 주신 은혜인 줄 믿습니다. 또한 하나님 우리가 더욱더 주님 앞에서 이 어려움이 저희들의 믿음의 성장의 기회가 된 것은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귀한 은혜를 주셨기 때문임을 다시 한 번 더 기억하며 그리고 감사드립니다. 주님 저희들 이 어려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음성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었고 더욱더 주님을 알아가고 주님을 사모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예레미야의 마지막 부분을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살아가는 동안에 정말 세상의 눈치를 보며 세상이 원하는 하나님 행동을 하진 않는지를 돌이켜보며 하나님 세상이 어떻게 흘러가고 하나님 아버지 나에게 어떤 일이 있다 할지라도 주님 앞에서 바른 말과 그리고 바른 행동과 주님을 온전히 따르는 절대 저희들의 삶 속에서 사라지지 않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또한 저희들 주님 앞에 계속해서 사모함으로 나아갈 때 주님 계속해서 깊은 은혜 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